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을 보고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상칠언은 사복음서에 흩어져 있어요. 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한 내용이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목마르다. 우리 친절한 성산 씨가 이제 자막을, 여러분 성경 안 가져왔을까봐 제가 자막을 좀 준비했습니다. 미리 좀 쳐달라고 부탁해가지고, 제가 그 청년국 처음에 그 시작할 때 성경책은 꼭 가지고 왔으면, 종이 성경책 가져왔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는데 갖고 오셨나요 다들? 네. 그래서 안 갖고 오신 분들 혹시 계실까봐 화면 준비했습니다. 19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7마디 중에 한 마디죠. 근데 이 앞에 보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뭘 응하게 하려고요?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고난을 받으며 저런 말씀을 하실 것이다라는 이제 예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29절 보세요. 이제 한 로마 군사가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어요. 그 십자가 그 처형하는 그곳에. 그래서 이 신포도주를 이제 솜 같은 거죠. 이제 그 해면에 적신 거예요. 그래서 우슬초에 매어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니까 그 입에다가 이제 갖다 댄 거죠. 마시라고, 목마르다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 신포도주는, 이때 당시 포도주가 음료였잖아요. 그런데 신포도주는 뭐냐면 음료가 아니에요.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뭐냐면 진통제. 그래서 십자가 그 처형하는데 그 신포도주가 가득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니까 뭐 물을 줄 수는 없고, 옆에 보니까 진통제가 있으니까 이거라도 마셔라 하면서 이제 조금 그 비아냥거리면서 예수님 입에 갖다 댄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30절에는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죽으셨다 이르죠. 근데 마가복음 15장 23절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몰약을 탄, 그러니까 신포도주를 이 로마 군사가 주었지만 예수님은 거절하셨대요. 받지 않으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끝내 목마른 상태에서, 그 극도의 목마른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극도의 목마름, 이 인간적인 고통이 굉장히 극심했을 텐데, 이 신포도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진통제이기 때문에 이걸 먹으면 그래도 통증이 조금 덜 하겠죠. 근데 이걸 받지 않으셨다, 거절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극도의 목마름과 인간적인 이 고통을 외적인 도움에 의지해서 해소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모두 이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온전히 감내하시고자 이 진통제를 거절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죠? 지금 예수님 극도의 목마름 가운데 목마르다 하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누구시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예요? 온 세상 모든 영혼의 영원한 갈증과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생명수 되신 분이에요. 생명의 원천이세요. 예수님께 가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명수를 얻을 수 있어요. 그분이 생명수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뭐하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생명수예요. 근데 여러분, 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생명수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마르대요. 극도의 목마름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 처형할 때 이 관련된 특이한 관습 하나가 있는데 크루리 프라기움이라고 라틴어예요. 크루리 프라기움.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의 이 정강이 뼈를 부러뜨려요. 망치로 부러뜨려요. 그래서 더 빨리 죽도록 하는 관습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대부분 이 십자가형에 매달리면 우리는 이제까지 그렇게 알았잖아요. 십자가형은 이 손과 발에 못을 박기 때문에 뭘로 죽을 거라고 생각해요? 과다출혈로 죽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이 손에 못을 박을 때 손바닥에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손목에다 박거든요. 근데 동맥과 정맥을 교묘하게 피해서 찍어요. 발도 이 발과 발 사이를 겹쳐서 찍잖아요. 근데 아래 조금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도록 깔판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대요. 보통 십자가형에서는. 왜 그러냐면 십자가형은 극도로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이게 잔인한 처형이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로 죽는 게 아니라, 피를 바로 쏟아서 죽는 게 아니라, 과다출혈로 죽는 게 아니라, 몇 시간 만에 인간 안에 있는 피를 다 쏟아서 죽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이 두려움을 주려고 과시용으로 딱 몸 매달고, 체력이 좋은 사람은 한 2주도 버틴대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처형만으로는 생물학적인 죽음으로 빠르게 몰아가지 못해요.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과다출혈로 죽는 게 아니라 이 몸이 앞으로 쏠리면 이 숨을 잘 쉬기가 어렵죠. 이 쇼크가 온대요. 그러니까 호흡이 가빠지면서 쇼크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몸이 이렇게 앞으로 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를 조금 비스듬하게 이렇게 세우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이 크루리 프라기움은 뭐 하는 거냐면 정강이 뼈를 망치로 부시는 거예요. 정강이 뼈를 망치로 부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나마 버티고 서 있었던 이 발의 힘도 쫙 풀리는 거예요. 발에 힘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좀 많이 징그러워요? 상상돼요? 그럼 몸이 더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더 쏠리겠죠. 그러면 호흡이 가빠지면서 더 빨리 쇼크가 와서 죽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19장 31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쫓아가가지고 빌라도에게 쫓아가서 뭐라냐, 다리를 꺾어,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채워달라. 그러니까 크루리 프라기움 이 관습을 통해서 빨리 죽여달라 그런 거예요. 왜냐? 안식일이 다가와요. 이제 안식일이 다음 날 금요일 저녁부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거든요.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니까 이 십자가에 못 박은 날 다리를 꺾어 달라는 거예요.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의 요청을 받고 군사들을 보내죠. 32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그 다른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 양옆에 강도들이 있었죠. 이 강도들의 다리는 다 꺾었어요.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33절 보세요. 예수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뭘 하지 않았어요? 다리를 망치로 꺾지 않았어요. 이것도 성경이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예요. 그런데 34절에 보니까 예수는 이미 죽었네? 여러분, 예수님 왜 죽었지요? 밤새도록 신문당하셨잖아요. 채찍질 당하셨어요. 밤새 한숨도 못 주무시고 사내들인 공회에 갔다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밤새 고통당하시고 심한 고초와 침문과 채찍질까지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질 때 원래 세로는, 이미 십자가는 그 처형장에 세워져 있고 가로로 이렇게 돼 있는 그 나무를 이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 짊어지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짊어지고 올라갈 때 로마 군사들이 봤을 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해. 예수님 완전 녹초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수 없으니까 옆에 있던 사람 강제로 데려다가 짊어지게 하지요. 그만큼 예수님 지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옆구리를 창으로 이미 죽은 것을 보고 찌르지요. 그의 몸에서 뭐가 쏟아져요? 34절에 뭐가 쏟아졌다고 얘기해요? 피와 물이 쏟아졌대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수 되신 예수님은 그 목마른 십자가에서 뭘 쏟으셨어요? 물과 피를 쏟으셨어요. 근데 그 다음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명절 마지막 날에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왜? 생명수 되시니까. 근데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어디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예수를 믿는 자들의 배가 아니라 그의 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배에서 뭐가 터져 나온대요?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온대요. 생명수 되신 예수님이 목마른 채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죽으셨는데, 이 로마 군사가 다리 정강이 뼈 부러뜨려 올라갔다가 죽어 있는 걸 보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못 보니까 피와 물이 쏟아져요. 근데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어요. 배에서 뭐가 쏟아진다고요? 생명수 되신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뭘 가리킵니다? 이 물은 뭘 가리켜요? 성령님을 가리킨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십자가에 달려서 영광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진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 성령님이 임해요?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임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의 피로 나의 죄를 다 씻었다, 다 해결하셨다, 나의 저주와 그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과 운명 사주팔자 가운데 사탄의 권세에 붙잡혀 늘 질질 끌려다니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피로 뭐예요?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건짐 받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뭘 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해결하셨다. 그의 보혈이 나의 죄를 깨끗게 했다. 이 사실을 믿는 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의 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의 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 즉 뭘 받죠? 성령님을 받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 그를 구원자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여러분은 물과 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있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뭐와 뭘로 거듭나니?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성령은 물이에요. 이 물은 어디서 나와요? 생수의 강이신 생명수이신 예수님의 배에서 터져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시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 1장에 보면 이런 이 내용들이 나와요. 자,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며칠간 이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머무셨어요. 1장 3절.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뭘 보이셨느냐?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대요. 예,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봤지요?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이 과거에 있었던, 예수님과 있었던 그 모든 사건, 특히 제자들로 하여금 다 도망가게 만들고, 다 이 절망에 빠지게 만들고, 이 엠마오로 걸어가게 만들었던 그 발걸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죽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부활을 들어도 믿지 않으니까 돌아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활은 예수님이 말씀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신 사건인 것을 보게 하는 큰 그림이었어요. 굉장한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친히 살아계심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신 거예요. 왜? 부활 사건이 예수님의 생애, 십자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전 생애를 완전히 뒤바꾸는 렌즈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완전 예수님의 생애를, 예수님과 함께 했던 3년을 완전 다른 눈으로 보게 하는 이 엄청난 이
시각을 제공하기 때문에. 뭐가요? 부활이 예수님이 누구예요?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그 구원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자칭하면서 막 하다가 허망하게 죽은 유대인 젊은 청년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구나.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구나. 이걸 증명하는 사건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러면 1장 3절 보세요. 친히 살아계심 이 부활한 것을 나타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보이시며 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곧 이제 승천하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이제 40일 동안 함께 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 이제 제자들에게는 뭐만 남아요? 이제 예수님은 없어요. 뭐만 남아요? 말씀만 남아요. 이제 제자들에게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만 남아요. 그 의미가 뭐예요? 십자가가 뭘 가리키고 이 부활이 뭘 가리키는지, 이 하나님 나라가 뭔지, 여러분 그 의미가 뭘 가리키는지, 여러분 뭘 가리켜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신 게 뭐예요? 4절에 보세요. 1장 4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려. 하나님 나라와 뭔가 연관이 있는 뭔가를 기다리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앞으로 제자들에게 남겨진 이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이 사역은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이것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기다려. 5절에 보세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요? 무엇을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뭘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를 기다려. 근데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됨이 그때입니까?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어. 너희는 알 바 아니야. 8절. 오직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이 성령님이 너희에게 권능을 주실 건데,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모든 이 장벽을 넘어서 땅끝까지 증인이 될 거야. 그 성령님이 그렇게 되게 만드실 거야. 너희에게 힘을 줄 거야. 너희를 인도할 거야. 그래서 이 무엇을 기다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성령님을 기다려. 여러분, 예수님도 보혜사지요. 근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또 다른 보혜사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질문 하나 해봅시다. 이제 다 끝나가요. 좀만 더 집중해요. 졸려 죽겠죠. 그래서 친절하게 이것까지 준비했는데 여러분 졸면 안 돼. 여러분, 성령님을 기다려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함께 하셨죠. 여러분, 예수님 성령 충만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 진행되는 사역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 안 하셨습니까?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귀신도 제자들이 떠나 보내는 역사들도 일으켜 세웠잖아요. 일으켰잖아요. 무슨 말이냐? 이제 성령님의 역할이 달라질 거라는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보혜사 예수님이 이제 승천에 올라가시면 몇 날이 못되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 대신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하나님 나라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품은 자들과 교회와 함께, 이 공동체와 함께하며 이들을 인도할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을 보내실 거야. 그분이 예수님처럼 너에게 말씀 주시고 말씀한 거 깨닫게 하시고 또 너희를 예수님처럼 인도하고 예수님처럼 보호하고 예수님처럼 너희를 지키고 예수님처럼 탄식하며 너희를 위해 중보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할 거야. 성령 하나님이 너희를 도울 거야.
성령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할 거야.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올 수 있지만 그것을 참아낼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이 부어주실 거야. 그 가운데서 담대하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할 말도 성령님이 너에게 주실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모든 사도들의 행적 속에 모든 복음을 선포할 때 뭐가 일어나요?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40년 전에 박이석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탄생시킨 공동체지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씀드려보면 성령 하나님이 박이석 목사님과 그 가정을 통해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박이석 목사님과 그 가정이 세운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셔서 인도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탄생한 공동체예요. 성령 하나님이 성령님의 임재로 시작된 공동체가 오늘 2장에 보면 교회 공동체잖아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예요? 성령님으로 인해 탄생하고 성령님으로 인해 시작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교회는 뭐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건 교회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우심 모르면 그거 교회 아니에요. 그건 그냥 단체예요. 우리 나무지기들, 우리 부장님들 일로 때우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일로 때우는 거 아니에요. 뭐 알아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진짜 아는 사람들이 나무지기 부장들 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성령 부어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성령을 얼마나 의지하는가.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 절실해요?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지금 있는 상황과 현실에서도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도와주길 원하시는데 여러분 진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계시는데 내주하시는데 여러분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충만함, 그분의 도우심이 여러분 절실해요? 그걸 아는 게 성령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그 척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진짜 절실하게 간구하고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들은 뭘 딱 놓치지 않냐면 기도를 놓치지 않아요. 기도.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 기도하는 곳에 성령님이 임해요. 오늘 본문에도 처음 교회가 탄생하는,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모습인데 이들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우리 주님이 보내주시기로 한 그 성령님 기다리며 또 다른 보혜사, 그 성령 세례 받을 것을 기다리며 기도했어요. 기다림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인 태도고 자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령 충만, 성령 인도 가운데 공생의 사역을 하셨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어요. 성령을 쏟으셨어요. 자신을 믿는,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공동체에 뭘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저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거침없이 자유롭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공동체.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공동체는 절대 폐쇄적인 집단이 될 수 없고 자기 충족적인 집단이 될 수 없어요. 성령님은 그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세요. 자기 몸집 불리는 교회로 우리를 그런 집단으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절대 그건 성령 인도 아니에요.
이 지역과 민족과 나라를 넘어서 땅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것, 그게 성령 인도고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 세계 선교를 두고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신 분들이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해주세요. 여러분, 세계 선교 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깝게 이번에 진짜 우리 청년의 때에 우리 공동체가 해야 할 선교에 대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세계복음화를 품게 하시는 그 귀한 인도를 받는 축복의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님이 충만하시고 인도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꿈꾸는 그 성령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립시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그 인생, 그 삶 속에, 일상 속에 굉장히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지친 일상을 살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세요. 누구에게나 다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그분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문제는 뭐라고요? 그분의 도우심을 얼마나 절실히 알고 그것을 간구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는 뭐라고요? 우리를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 한번 이 시간 나같이 이 찬양합시다. 이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고 또 우리 고백 드립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다시 한번 더 고백할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여러분의 인생이 허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 여러분 한숨을 쉬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중보하며 친히 간구하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나같이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받아들입시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충만하심을 간구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자유함이 그런 자들에게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없어가 되시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그분께 피하십시오. 그분을 철저히 의지하십시오. 주의 영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충만하심,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절실히 깨닫고 붙잡길 바랍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 번 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성령님 가운데 계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인지하고 인식하며 우리가 영생의 간단을 깨워서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철저히 구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절실히 당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그분이 또 다른 모래사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는 우리 공동체 거룩하신 성령님을 맞이하십시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천국에 온 임하실 성령 하나님,